올 한 해 여러분 뭘 기대하십니까? 우리 옆에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올 한 해 뭘 기대하시니까 다 물어보세요. 시작. 네. 말 안 하는 건 본인만의 비밀스러운 일이 있다든지, 아니면 네가 몰라도 된다는 뜻인지도, 아니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뜻인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여러분 마음에 품은 바 하나님께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에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은 감당할 만한 힘도 주시고, 또 하나님은 좋은 사람을 붙여주기도 하고, 또 여러분 전혀 예기치 못한 상황의 변화 속에서 오히려 전화위복의 은혜도 베풀어 주세요. 확실한 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위대하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도 우리 프레임에 갇혀 있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 또 하나님은 요 정도는 하실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은 이것 정도는 해결할 수 있지만 뭐 이러는 거. 그러나 여러분 곳곳에 들려주는 간증 얘기가 우리에게 유익되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하는 곳에, 내가 상상하지 못한 고난 가운데 여러분 내가 꿈도 꾸지 못했던 일들이 누군가에게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제 속에서 우리의 생각이 자꾸 넓어져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접하게 되면 우리의 상상력도 더 커지게 돼요. 지금까지 했던 방식을 뛰어넘은 하나님은 지금도 새로운 방식으로 역사해 주세요. 조건이 돼야 되는 게 아니라 주님 마음에 들면 주님은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이 되게 하세요. 우리는 방법이나 또 이런 것에 우리는 국한되어 있어요. 왜 그래요? 우리는 경험이 있고 제한된 연약한 모습 때문에 우리는 제한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방법을 만드세요. 주님이 안 되는 것도 되게 하니까. 홍해를 가르쳤을 때 주님이 의인화하여 표현된 것은 하나님이 콧김으로 갈랐답니다. 흥 하니까 갈라졌대. 놀랍잖아요? 여러분, 하늘의 창을 내신들, 하나님의 창을 내신들, 많은 사람이 광야 시대에 그렇게 고기를 먹고 싶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다 한 달씩 다 퍼먹이겠대요. 코에 콧구멍에 냄새 나도록.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해요? 모세도 여러분 지금까지 위대한 일을 경험했지만 도대체 믿어지지 않을 일, 하나님이 창을 내신들 이런 일은 가능할까? 하나님의 동풍으로 메추라기 떼를 여러분 불었는데 마침내 여러분 전부 다 메추라기 떼를 전부 다 쉽게 잡고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잡게 되었어요. 불평 원망했던 것들은 마침내 그걸 먹다가 여러분 목구멍에 넘기기 전에도 여러분 다 재앙으로 죽였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능하신 주님이세요. 못할 일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 밉보이지 않으려고 믿음으로 애쓰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려고 몸부림치는 일들은 세상에서는 소수의 사람일지 모르고 누군가에겐 희귀한 모습일지 모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조차 유난스러운 사람으로 보여질지 모르나 하나님은 그를 주목하고 하나님은 그를 책임져 주세요. 비좁은 자리에 끼어 앉아 있고 그래도 여러분 새벽도에 이렇게 올라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의 모습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길 원해요. 가정에 좋은 소식이 있길 바랍니다. 하지만 내가 늘 이렇게 매 될 때마다 내가 예언처럼 하는데 예언이 틀린 적은 없어요. 분명히 올 한 해도 뭔 일이 있을 건 분명합니다. 하여튼 뭔 일이 있거든 내 예언이 맞았다는 걸로 기뻐하세요. 하지만 뭔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도 있잖아요. 예기치 못한 거센 바람도, 생각지 못한 시련도, 전혀 여러분 상상을 초월했던 낯선 사람에 의해서 어려움도 겪지만 믿었던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기도 해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삶은 뭐냐? 늘 시선을 주님께 두고 어떤 여러분 가능성 일들도 배제하지 않고 생각지 못한 어려움도 기꺼이 수용할 줄도 알지만 그런 중에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있다는 것도 믿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신앙생활은 현실을 떠나지 않아요. 추상적이지 않아요. 우리는 현실을 인정해요. 어렵고 힘든 것도 사실이에요. 예기치 못한 일이 있을 때는 그것 때문에 당황스러운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희망을 가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문제만 있지 않아요. 주님이 계시고 악한 이들만 있지 않아요. 위대하신 하나님이 계세요. 홀로 있는 공간에도 여러분 누구도 여러분들을 귀하게 보거나 대단하게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스스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창세기 39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에 대한 얘기예요. 37장부터 시작된 요셉에 대한 얘기, 요셉이 등장하게 되고 꿈을 꿨다는 얘기가 나오고 38장에는 그 요셉을 팔아먹은 유다에 대한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집구석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39장에 넘어가면서 팔려진 요셉이
여러분 애굽 땅에서 얼마나 고초와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겪는지 여러분 그 얘기를 39장부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마침내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지만 하나님은 그의 각별한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그래서 41장 뒷부분에 가면은 그가 애굽 땅의 국무총리가 된단 말이에요. 물론 여러분 그렇게 뭐 몇 장 넘어가면서 그의 인생이 달라지긴 했지만 17세 때 그는 팔려가게 되었고, 여러분 국무총리가 될 때는 30세였으니까 13년의 세월 여러분 견딜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의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어쩜 기구한 인생이고, 여러분 안 됐다고 혀를 찰만하고, 참으로 여러분 못 됐다고 그의 형들에 관해서 저주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정작 요셉에게는 불평하거나 원망했다는 말이 없다니 놀랍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접하는 사람은 마음 가운데 감정적으로 분노가 일어나고 결코 이런 일들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흥분하게 되지만, 그러나 정작 그 일의 당사자인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는 요셉이 최고의 자리에 올랐고 그 모든 것들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왕이 말하기를 그를 국무총리로 세우면서 이제는 내 나라의 관할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내 말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대요. 꼭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어디냐고 꼭 따져대는 사람들. 41장 37절,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마침내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신 바 7년 풍년, 7년 흉년에 대한 그런 예언적 꿈 해석에 관해서 마침내 바로가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리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지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의 신분의 변화를 일으켜 마침내 여러분 신분을 바꿔줘서 종으로서 여러분 이방인으로서의 모습을 바꾸기 위해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었고 아내로 삼게 하고 요셉의 나라 애굽 온 땅을 순찰하게 됩니다. 그때 나이가 30세예요. 13년의 세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세우셨어요. 상상하지 못한, 한때 내가 그런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 옥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난 지하에 담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높이 쓰실 것처럼 꿈을 꾸게 했으나 정작 그가 현실에 만나는 건 더 밑은 지하로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처럼 나쁠 수 없다고 생각할 때도 더 낮은 자리로, 더 여러분 음침한 곳으로, 더 깊은 여러분 지하로 끌고 내려가요. 하나님의 나를 그렇게 쓰시겠다는 건 무슨 말이었는지,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건 무슨 말인지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참아낼 수 없어요. 그런데도 점점점 하나님 밑으로 데려가더니, 그리고 그 밑에 내려가니까 옥상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가 거기 있었다 그 말이에요. 예? 여러분 지금도 파격적인 일은 여전하고 지금도 상상을 초월한 일들은 여전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멈춘 시대가 아니라 여러분 믿음을 하찮게 여기는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적이 없는 시대가 아니라 여러분 기적을 기대조차 하지 않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성경 공부는 더럽게 좋아해도 성경처럼 살려고 하는 인간을 보기가 어렵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에 관해서 말은 많아도 그러나 그런 역사를 흠모하며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을 보기가 희귀하다 그 말이에요. 기도 좀 열심히 하면 유난스럽다고 사람들은 함부로 얘기하고, 모처럼 마음에 먹은 바가 있어서 열심히 좀 해보겠다 그러면 또 여러분 사람들이 뒤에서 이상한 헛소리를 해야 되거든. 어둠의 세력이 여러분 역사하여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 삶들이 잘못된 이해를 갖도록 만들었어요. 엎드려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크나큰 복이지요. 법인카드가 통하지 않는 어느 시골 총구석에 있는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누구도 그를 돕지 못하는 공간에서도 그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준답니다.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굶주려 하고 있는 엘리야를 책임져 주시는 것처럼 아침과 저녁으로 그때부터 배달 문화가 시작됐다 그 말이에요. 성경만 열심히 읽으면 창업의 기회가 생겨요. 벤처기업이 시작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은 놀랍고 위대한 일을 나타내 주시죠. 여러분 상상하지 못한 일,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놀라운 일을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요셉이 여러분 누가 봐도 안 됐다 싶을 만큼의 고통스러운 일을 겪었어요. 그는 애굽 땅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종으로서 그는 비참하고 어려운 힘든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그는 옷은 벗겨지고
형제들은 그렇게 아버지가 특별히 사랑하는 그 요셉에 관해서 시기의 마음을 갖게 되었고, 배다른 형제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다가 팔아버리게 되었으니 참으로 기구하고 불쌍한 인생이 됐습니다. 애굽 땅에 가서 모진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기 싫으면 여러분 등짝에 채찍 자국이 끊임없습니다. 여러분 험하게 다룹니다. 여러분 그런 분위기 속에서 하지 않으면 안 될 종된 신분에 처지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불평했거나 원망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런 상황을 기쁨으로 받았고 그런 처지의 일들을 기꺼이 수용했던 게 확실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말은 39장에 그가 여러분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살았다는 것과, 그것도 부족해서 그는 억울하게 누명을 썼으나 깊은 감옥에 갇히는 끔찍한 내용이 39장에 여러분 나타나지만, 그러나 39장에는 그 모든 것보다도 별처럼 빛나고 눈에 띄는 귀한 말씀이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둘러싸여 환호 소리가 들려지고 무사람들이 대단하다고 칭송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없다면 여러분 그의 명성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올라간 것만큼이나 바닥으로 떨어질 땐 더 충격이 클 수도 있겠죠. 된 것 같으나 되어지는 것 없고 소용한 것 같으나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쌓여진 모래, 그것에다가 손을 집어넣고 손 아구가 아프도록 꽉 쥐면 뭐가 잡히는 것 같아도, 그러나 모래에서 손을 빼면 손에 잡힌 것들은 다 빠져나가요. 된 것 같으나 되어지는 건 하나도 없다. 무사람이 볼 때는 뭔가 있는 것 같으나 속빈강정이다. 거기다 인간이 여러분 그만큼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은 괜히 허세만 드러나고, 집구석에서는 한숨소리가 끊임없고, 더 이상 참다 못하면 담장을 넘어가서 여러분 사람들이 다 알게 될 만한 끔찍한 일들도 벌어집니다. 요셉은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에게 주어진 일, 옷은 벗겨지고 여러분 신발은 벗겨져 비참하고 힘겨운 어려운 삶을 살지만, 그는 기꺼이 그 모든 일을 감당했고, 놀라운 건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세요. 물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다는 것은 어떤 조건적인 모습을 볼 수는 없습니다. 요셉이 열심히 기도했다든지 철회했다든지 꼭 일요일날 꼭 올라가서 비좁은 자리에 앉아서 그리고 예배드렸다 이런 거는 없어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이 굳이 잘못 올라왔다 그 뜻은 아니나, 올라왔으니 그냥 돌아가면 안 된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누구보다 애썼다, 누구보다 열정이 있다, 누구보다도 여러분 특별했다 이 말은 없습니다. 아버지의 각별한 상은 편애가 되었고, 배다른 형제들은 시기하여 그를 팔아버리게 되어져 그는 종살이하게 되지만, 놀라운 건 그는 외롭고 힘들고 마음의 분노 가운데 비수를 품고 훗날을 기약하면서 복수의 날을 기다리며 살아야 될 무사람과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고, 그런 중에도 그가 주어진 일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중 하나님은 그에게 형통의 은혜를 베풀어 줬어요. 하나님이 함께 했다, 이것처럼 귀한 말이 어디 있어요? 불확실한 내일, 누구도 예측하지 못하는 인생. 요새는 하루가 다르게 세상이 바꿔져요. 시간마다 달라져요. 환율이 시간마다 달라지는 것처럼, 여러분 주식이 여러분 시간마다 달라질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흘러갑니다. 옛날에 10년이 지나야 강산이 바꿔진다고 그러지만, 지금은 여러분 AI 시대, 뭐 잘 알지 못해도 여러분 앞으로 로봇이 등장하게 되고 인공지능이 점점 발달하여서 여러분 끊임없이 사람들의 일거리를 빼앗게 되거나 사람들에게 도전적으로 위험의 일도 갖다 줄 수 있다 사람들은 생각해서 오래전부터 AI 윤리 강령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빠르게 바꿔지고 있는데, 누가 내일을 예측합니까? 그런데 놀라운 건, 그렇게 여러분 달배단 없는 오솔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처럼 곳곳에 여러분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지면 여러분 마음이 오싹오그라지고 발걸음을 떼기가 쉽지 않을 때, 누군가와 함께 한다면 마음이 좀 나아지죠. 여러분 그래 목줄을 내서 조그맣게 끌고 가는 조그만 똥개 한 마리도 끌고 가도 마음이 다르는데, 전혀 도움되지 못하는 젖먹이 아이를 들쳐업고 가도 마음이 다르는데, 친한 벗과 함께 간다면 여러분 웃음소리도 있을 텐데, 때를 지어 무리지어 가게 되면 왁자지껄할 텐데, 그래도 생각지 못한 일을 만나면 혼비백산에서 다 도망갈 수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무사람이 한숨 쉬고 탄식하는 그 연장에 우리는 감사할 일이 늘어나겠죠. 애굽 땅에 팔아버린 형제들의 마음은 그를 죽이겠다고 우리 손에 피를 묻히는 것보다는 오히려 팔아버려 어느 구석에서 그냥 이렇게 저렇게 나동거라지다가 어느 쓰레기통 옆에서 허기진 배를 움켜잡고 누구도 기억하지 못할 만한 인생으로 인생이 끝나기를 기대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나 버려진 인생, 외면당한 사람, 형제들에게조차 크나큰 상처를 입고 버려진 사람, 팔려진 사람,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중요한 건 당신에게 주변에 누가 있느냐가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누군가에 의해서 당신이 누군가라고는 존재감이 느껴지기보다 여러분에 의해서 누군가가 존재감이 더 빛나길 바라요. 대단한 인물, 사람들은 여러분,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는 누군가를 될 수 없으니까 여러분 그래도 모든 사람이 인지하고 있고 많은 사람이 존경하는 누군가의 이름을 찾고 되려고 그러죠. 이제는 올 한 해는 여러분 존재감이 또렷하길 바라요. 사람들이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고. 누군가는 이럴 수 있어요. 기독교에 대한 나쁜 의미를 갖고 있지만 이왕이면 여러분 때문에 사람들은 야, 기독교인들이 나쁜 사람이 있을 수는 있으나 기독교가 나쁜 거 아니다. 아무개를 보면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 내가 이왕 교회를 다닌다면 아무개가 다니는 교회는 다니고 싶다. 그죠? 옆에 사람 다 물어봐요. 사람들이 그쪽을 뭐라고 그래요? 시작. 얘기 안 하죠. 왜냐하면 당신의 성질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을 대놓고 말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이 당신에 가서 뭐라고 얘기 안 하는 것은 당신의 성질까지 알기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가 내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누구도 내에 관해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당신이 누구보다 바르다는 뜻은 결코 아니겠죠. 누구보다 성실할까요? 진실될까요? 믿음이 탁월할까요? 적어도 집구석 안에서라도 나눠야 될 대화가 그 안에서조차 나누지 못한 일들은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의 상처 줘요. 그러다가 밖에서 드디어 그것이 어려움 속에서도 발설되기 시작하면 그때는 개망신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날마다 자극받고 살피고 회개하면 좋을 일을 때로는 여러분 그걸 지나치면 집구석에서 얘기 나누죠. 보다 못해. 아이들이 여러분 점점 성장하면 아이들한테도 이것저것 시시콜콜 다 얘기 안 해요. 보다 못해 얘기하는 거지. 남편 아내에 관해서도 늘 그때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참다 못해 얘기하겠죠. 본인이 느낄 만한 일인데도 넘어가면 집안에서도 여러분 보고만 있을 수 없고 외면할 수 없다 싶어서 건네는 얘기조차 외면하게 된다면 이제는 그 문제의 파장은 밖으로 넘어가요. 그리고 나중에는 사건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올 한 해는 여러분 곁에 누군가가 특별히 없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님이 도와주시는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어떤 일이 있는가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면 2절에 3절 21절 23절 다 보게 되면 하나님이 함께하면 하나님이 종살이 하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어떻게 돼요? 형통합니다. 형통. 예. 그가 힘쓰고 애쓰는 일, 그가 관여하는 일에 좋은 결과가 있는 거예요. 그의 손이 닿는 곳곳마다 결실이 있고 애쓰고 수고하는 땀방울이 헛되지 않아 풍성한 열매도 있고 여러분 그가 맡은 바 그 일에 여러분 누구와 확연히 비교되는 소득이 있는 거예요. 달라요.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렇게 주인으로부터 총애를 받고 사랑을 받게 되지만 그러나 어느 날 그의 행색이 달라지고 이제는 그 어떤 것이라도 맡길 만한 위치가 되게 되자 이제는 그 보디발의 아내가 그에게 유혹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6절에 끝을 맺는 것처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습니다. 거기다가
종의 신분을, 여러분 종의 위치에서부터 좀 더 나아진 일들을 하게 되면서 그의 차림새도 달라졌겠지요. 보디발이 그에게 집안에 있는 먹는 것 외에는 그 모든 일을 다 맡겼으니 그런 그의 행색은 달라졌을 겁니다. 그러자 더 그는 아름답고 멋진 모습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합니다. 여러분, 동침하기를 청했습니다. 요셉이 거절합니다. 그러나 그 여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입니다.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여인은 날마다 요셉에게 유혹합니다. 그는 함께 있지 않았고 마침내 그 요청을 거절했다는 이유 때문에 요셉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깊은 감옥에 들어갑니다. 어느 날 아무도 없을 때 그 여인이 요셉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원치 않는 그 일을 요구했습니다. 요셉은 그 자리를 벗어나기 위해서 그의 손에 붙잡힌 자기의 겉옷을 그의 손에 맡기고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여인의 소리를 질렀고 마침내 사람들이 다가왔으며 그것을 빌미로 하여 요셉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가 나를 희롱했으므로 일은 참을 수 없는 일, 그가 일 좀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의 위치를 바꿔줬더니 이제는 그 인간이 눈에 뵈는 것 없이 몹쓸 짓을 했다. 하여튼 이 여자는 보통 독한 게 아닙니다. 하여튼 이 여자도 보통 독한 게 아니고 남편인 그놈도 등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저것 따지지도 않고 그렇게 충성스럽게 애써왔던 여러분 요셉을 그만 감옥에 집어넣어버리고 맙니다. 새창살을 붙들고 소리질을 지릅니다.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다고. 고개를 젖혀서 하늘을 바라보며 악을 써야 될 일입니다. 결코 믿음으로 산 결과가 이거냐고. 그런데 그는 그렇게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감옥에서도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간수는 그에게 기꺼이 모든 걸 맡길 만한 신뢰되는 사람이라고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형통의 은혜를 베풀어줘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형통합니다. 네. 여러분, 세상은 예기치 못한 일이 늘 도사리고 있는데 늘 사람들이 겪게 되는 아픔의 일들은 일상의 일에서 겪게 되는 거예요.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특별한 일은 더 경계하겠죠. 낯선 사람은 더 경계하겠지만 그러나 늘 서스럼없이 만나게 되는 그 관계, 늘 해왔던 일상, 늘 거닐었던 그 일, 늘 휘파람 불고 다녔던 그 길에서 예기치 못한 교통사고, 끔찍한 일들, 사건과 사고, 뉴스에 나오는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장담할 만한 일은 아무것도 없지요. 발과 앓다가면서 키웠던 자식은 부모의 뜻대로 되어집니까? 오랫동안 고민하고 애썼으니 대학 나오면 여러분 길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나름대로 이런 많은 자본금을 갖고 시작했던 일들은 결실이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말하길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장담하지만 그러나 예기치 못한 상황 가운데 털어버리고 힘들어하고 핍절하고 곤고함에 빠지고 좌절하고 절망할 일들은 지금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셔요. 이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시편 1편에 말하는 것처럼 마침내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 힘쓰는 사람들, 하나님이 주는 게 형통의 은혜예요. 물가에 심기는 나무처럼 때마다 시마다 열매가 있답니다. 예레미야는 기록하기를 뜨거운 떼약볕이 내렸져도 그 잎은 푸르청청하고, 많은 사람들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도 그 사람에게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마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잘 되는 집안은 호박을 심어도 수박이 열린다는 얘기도. 안 되는 사람은 마치 여름에 눈이 내리고 가을에 추수기에 비가 쏟아지는 것 같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여러분 그게 다 헛된 일이 될 테니까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형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염려할 거 없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성장하면 여러분은 그 아이의 발걸음을 당신이 쫓아가지도 못해요.
오히려 자식을 위하는 마음에 그 곁에 있겠다고 그러지만 애들도 창피하다고 빗기래요. 자식을 위해서 애타는 마음으로 자기는 덜 입고 덜 쓰면서라도 자식 옷 하나 사주지만 집에 가면 핀자만 들어요. 거지 같은 옷이라고. 그가 원하는 거, 애들이 원하는 건 카드만 달래요. 그리고 가서 카드를 갖고 옷을 주워 입고 오는 거 보면 진짜 거지 같은 거예요. 뒤집어 입은 거 같은 거, 곳곳에 구멍 뚫린 거, 옛날 구제품 같은 거.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의 은혜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놀라운 건 보니까 하나님이 형통의 은혜가 보여지게 하세요. 3절, 그의 주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보여지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함께 하심이 보여지는데, 안디옥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게 되지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걱정되어서 바나바를 보냅니다. 바나바는 사울을 데려다가 같이 사역하게 돼요. 교회는 어마어마한 부흥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죠. 그 교회에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진 건, 놀라운 건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줘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했다,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졌대요. 내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수님을 영접한 그들을 보고 저들은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를 그렇게 인식할까요? 누군가 말하길, 교회 다니시죠?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교회 다니시는군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왜 지금 분위기가 이렇게 싸늘한지 아시죠? 여러분 표정은 급기야 너는 들어봤냐 그 뜻이겠지.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졌죠. 가는 곳곳마다 빛은 숨길 수 없는 것처럼, 가는 곳곳마다 또렷하게 독특한 맛이라는 것은 비교되는 것처럼 세상에서 빛이 되어야 되고 소금이 된답니다. 독특한 겁니다. 탁월한 거지요. 세상이 더 어두워질수록 빛은 멀리서도 더 보여지게 될 거예요. 같은 가루라도 소금은 맛이 다르죠. 여러분, 세상 이 사람 저 사람과 섞여 살고 또 이 사람 저 사람과 여러분 부담 없이 살아가는 현장에도 결정적 순간에는 그는 비교됩니다. 민감한 물질의 문제 앞에 그는 달랐고, 여러분 감정에 치우치는 무사람과 달리 그는 달랐고, 날에 대한 개념이 달려 여러분 주일을 주일이라고 말해야 돼, 일요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관련 있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 아직도 일요일이야? 부끄럽지도 않아요? 왜 일요일이야? 일요일을 우리는 주일이라고 그러지. 어메라고 그런 거예요? 아멘이라고 그런 거예요? 세상에 점점 타락해가요. 세속화돼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운 거예요. 여러분 왜 순교한 줄 아세요? 주일을 주일이라고 말했기 때문에요. 주일을 주일처럼 지키기 위해서 순교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초대교회 여러분, 그들이 증거하는 복음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그 목숨 걸고 증거합니다. 유대교와 비교되는 것이 여러분 주일 아니에요? 근데 주일이 일요일이야? 그딴 게 여러분 장로입니까? 그딴 게 권사입니까? 그딴 게 집사입니까? 늘 내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처럼 이렇게 분위기가 안 좋아요. 그의 말 속에 그의 믿음이 엿보이죠. 그의 일상의 생활, 의식, 사고에 그의 신앙은 감추지 못하고 나타납니다. 놀라운 건 하나님이 함께 했는데
하나님이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했고, 놀라운 건 그가 하나님에 의해서 형통해지는 것을 보디발도 봤다는 거예요. 신날 일 아니에요? 도대체 우리는 자칭 그리스도인이다, 자칭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것 같다. 네가 구원받았다면 그럴 리가 없다. 네가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래서는 안 된다. 네가 정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라면 너는 달라야 되는 거 아니냐.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누구와 차별화된 사람으로 살아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리고 놀란 건 우리가 그렇게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우리에게 욕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구하지요. 야, 너 교회 다닌다면서? 그러면 안 되지. 야, 너 교회 다닌다면서? 너 교회 다닌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우리는 잔머리 울리고 반드시 접촉사고가 일어나 뭔 일이 생기면 교회 갔다 오는 길이라도 성경책부터 숨기는 게 방법입니다. 그래야 협상에 유리할 테니까. 그 인간하고 똑같다고 해야 이러면 대화가 되지 않아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하네,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그러나 놀라운 건 예수님을 믿으면서 삶의 현장에 기꺼이 그것 때문에 얻게 될 손실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기꺼이 우리는 찬송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진짜 구원받았냐? 이 의문스럽잖아. 네가 구원받은 게 사실이냐? 안 그런 것 같은데. 믿음이라는 건 성장하게 마련이지만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했다, 하나님을 만났다, 구원의 감격이 있다, 그럼 달라야 되는데. 하여튼 지금 아멘 안 하신 분들 반드시 집에 가서라도 꼭 하세요. 중요한 얘기니까. 기분으로 들으면 마음이 불편하지요. 생각해보면 틀린 말은 아니지. 곱씹으면 여러분 회개할 일 아닙니까? 당신이 장로예요? 장로면 뭐가 달라요? 여러분이 목사는 달라야 된다고 말하는 것처럼 장로는 달라야지요. 권사도 달라야지요. 집사도 달라야지요. 그리고 조용하지요? 고개라도 끄덕거리세요. 저 안에서부터 반성의 뜻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여 하든지, 아니면 크게 죽여라 죽여 그러든지. 오늘 올라왔더니 날 잡은 것 같다 그런 생각 들지요? 날 잡은 게 아니라 널 잡으려고요. 올 한 해가 달라져야 되잖아요. 지난 한 해에 관해서 부끄럽다면서요, 후회스럽다면서요. 과연 올해는 다를까요? 하나님 말씀을 수용하는 것 자체가 버거운데 삶의 현장에 실천하는 건 더 어려운 일일 텐데, 많은 사람이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을 텐데, 누군가는 의도적으로 시험도 할 텐데 너 은혜 받고 왔냐? 하나님의 자녀를 떠날 때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듣고 깨달아 결심한 부분들이 실천되어질 수 있도록 힘을 구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늘 올라오는 것도 아닌데 올라왔으니 뭔가 의미 있고 보람된 시간을 가져야지요. 옆에 사람 다 물어봐요. 저기 올해는 좀 달라질 것 같으냐고 물어보세요. 시작. 우리가 편하게 얘기하는 것은 서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주님 앞에 양심에 거스르는 일이 없기를, 올 한 해 주님 앞에서 주목받는 복된 삶의 시작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여 범사에 애쓰고 힘쓰는 수고의 일에, 여러분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만나는 관계에, 추진하는 일에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본 거와 달랐어요. 보디발이 볼 때, 야, 하나님이, 그가 믿고 있는 하나님, 그가 섬기는 하나님, 보디발에게는 어떻게 그렇게 인식됐을까요? 그것은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모습을 보였을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삶에 나타나진 결과도 목격했으니, 아, 그것이 그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시는구나. 그렇게 은혜를 받고 나 혼자 좋은 거 아니에요. 은혜를 받은 나 때문에 사람들은 은혜 주신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보여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받고 우리가 경험했다는 그 하나님을 그들은 보여달라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계시냐? 보여줘봐라. 하나님이 계시냐? 보여줘봐라. 이런 얘기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대한 질책일 거예요. 야, 내가 만나지 못한 하나님을 네가 만났고 내가 보지 못한 하나님을 네가 봤다면 너는 달라야지. 하나님을 외치는 소리는 우리는 막연한 신의 개념으로 느낄 때 추상적으로 막연하게 두려움을 가질 수 있어도 네가 하나님을 경험했다니, 그렇다면 너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한 너는 달라야지. 남들이 다 서슴없이 행하는 범죄 현장에 너는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느껴야 되거나 어쩔 수 없는 분위기에 휩쓸려갈 수 있을 때도 너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결코 내가 그 일에 동참할 수 없다고 선언해야 될 너는 도대체 네가 말하는 하나님은 누구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한 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터,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형통의 은혜가 있습니다. 놀라운 건 하나님이 형통케 하심을 그들도 보게 하십니다.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면 4절에도 보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게 합니다. 아멘이지요? 낯선 사람, 여러분 그렇게 돈 몇 푼으로 종을 샀으니 그저 무사람 종들을 다루는 것처럼 그렇게 다루면 될 일이라고 여겨질 때 놀라운 건 주인의 마음이 그에게 호의적입니다.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시니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하시매 그래. 사람 마음이 강팍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면 그들의 완악한 마음이 달라집니다. 얼음장같이 찼던 그의 마음이 변화가 있습니다. 결코 그런 일을 할 것 같지 않은 사람에게 놀라운 일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또 여러분, 남편의 그 쏘가지를, 아내의 이런 불편한 마음을, 자식의 되바라진 모습을 여러분 어떻게 바꿔나요? 날마다 살을 맞대고 살면서 잔소리에도 흔들리지 않고 바가지 긁어도 끄떡도 없고, 이제는 자식은 머리가 수박만해지면 건들지 말라고 그러고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발을 내딛고 밖에 나가게 되면 못된 이들이 들끓고 지난달 상처 입은 것이 기억난다면 사람 만나는 게 두렵고, 어쩔 수 없이 직장 생활에 생업에 사업을 한다면 피할 수 없는 사람과의 만남에 늘 마음에 긴장과 두려움이 가득했던 사람. 근데 놀란 건 하나님이 함께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입게 해요. 우리도 왜 그런 거 있잖아. 누군가에게는 여러분 뭔가 도와줘야 될 것 같고 그 일들은 외면하면 안 될 것 같고, 여러분 그가 건네는 얘기 나한테 도와달라는 얘기 아니었으나 그 얘기가 그 자리를 떠나 돌아가는 삶의 현장에도 자꾸만 귀에 맴도는 것 같아. 남의 일처럼 여길 수 없다 느껴지는 경우도. 세상이 완악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이 없는 거지. 세상에 못된 인간들이 가득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불신이 문제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지금도 베풀어 주세요. 어떻게 이를 장담할 수 있을까요? 우리 같은 사람도 이 자리에 있는데 그들이 여러분 또 훗날 이 자리에 오지 않을 거라고 누가 장담합니까? 우리 같은 인간도 한때 5년 전, 10수년 전, 여러분 그때 우리도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삶을 살았다가 오늘은 이렇게 무지무지 하나님하고 친한 척하고 결코 하나님께 부끄러운 일을 행한 적이 없다는 듯이 이렇게 앉아있는 여러분, 한때 일들을 기억나게 하는 못된 사람이 우글거리는 삶의 현장에 왜 그들은 가능성이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꺾어 부복하게 하시고 떨리는 음성으로 주님을 고백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도 변화시켜 줄 줄로 믿어요. 할렐루야. 왜 그들은 아닙니까? 왜 그들은 아닙니까? 사울도 달라져서 마침내 이제는 복음을 위해 목숨 거는 사람으로 바꿔지는데, 늦은 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기꺼이 여러분 자기의 목숨 걸고 누구보다 큰 거룩한 사역에
족족을 남겼는데 누가 알아요? 옆에서는 다 얘기하세요. 그쪽도 저를 주목해 보는 게 좋을 겁니다. 그래. 시작. 아까 자리에 앉으면서 약간 실랑이가 있었다면 마음이 불편하겠지만,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를 기대하고 사십시다. 할렐루야. 늘 여러분 자식이 부모의 속을 썩이고 날마다 무릎 꿇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눈물을 쏟으며 기도해야 될 자식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기도는 쌓였다가 한꺼번에 응답될지도 모르죠. 적절한 때를 주님이 준비했는지도 모를요. 생각지 못한 일은 주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때로는 부모가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에 자식이 철없이 엄마! 기도한다고 될 줄 알아? 쥐가 또 그따고 얘기하고, 안 되겠다 싶어 금식해가면서도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도 자식을 위해서 이것조차 안 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몸부림치는 그런 부모에게 금식한다고 해결될 줄 압니까? 그런다고 달라지지 않아요. 식사하세요 뭐 이러고 곧다고 얘기들. 여러분, 기도하면서 남편, 아내, 자식, 부모가 달라지길 기대하는 건 우리가 지쳐버려요. 왜냐하면 의도적으로 여러분 못된 짓 하니까, 의도적으로 속을 뒤집으려고 하니까, 의도적으로 여러분 그랬던 일로 괜히 그 기도가 멈추고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듯 증명하려고 애쓸 테니까, 우리는 그 사람이 달라지기 위해서 그 사람 보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을 변화시킬 주님께 기도하는 거지. 본 게 없어서 여러분 안 달라집니까? 잔소리 안 들어서 안 달라집니까? 느끼는 게 없어서 안 달라집니까? 인간의 완악함은 여러분 방법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이. 아멘입니까? 여러분도 여기 다 한때 과거가 있잖아. 여러분도, 예? 벌써 다 착한 척하고 앉아 있어도 여러분 다 뭔가 있지요. 한때 지난날 비하인드 스토리. 피차 모르니까 편하게 앉아 있을 뿐이지, 그 인간을 안다면 옆에 앉을 마음이 없을 것이다. 과거는 묻지 않기로 하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누군가를 바라보며 희망을 갖는 거예요. 나는 그를 보면 지난날을 떠올린다. 누군가가 나를 오랫동안 기다려주고 눈물을 쏟고 옆에서 힘을 북돋아줘 오늘이 있게 된 것처럼 우리 역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 기다려야 돼요. 근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하나님이 만날 사람 만나게 하는 것 같더라. 목사님, 그 인간 보통 독한 게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독한 사람 붙여놓은 거 보니까 그 사람도 독한 거야. 감당할 사람을 붙여준 거야 그게. 예? 어떤 집사님이 와서 집안에 이런 안타까운 속사정을 얘기하는데 내가 듣기만 해도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치매, 또 남편은 여러분 뇌졸중에, 어떻게 두 사람을 다 돌볼까 싶어서 얘기만 들어도 숨이 콱 막히던데 뭐. 나는 목사로서 그 집사를 위하는 마음에 얼마나 힘드냐고 그랬더니 그분은 안 그래, 또 환한 표정으로 저보고 오히려 안 그래요 목사님,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너무너무 불쌍하고 그렇다네. 근데 내가 할 말이 없어서 집사님은 나보다 믿음이 크다고 그랬어요. 목사가 생각해도 숨이 콱 막힐 일이 있어요. 사연 얘기만 들어도 여러분 어떻게 살까? 그런 일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가 아니더라고. 어떤 분은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하더라고. 즐겁게 말이지. 우리가 주님께 매달리면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하세요. 주님이 은혜를 입게도 하신다. 아멘입니까? 어떤 교회 집사님이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분이 모처럼 결심하고 교회를 열심히 다닐 생각에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겠다고 힘쓰는데, 술날도 빠지지 않고 공식 예배는 빠지지 않겠다고 결심했는데 직장 생활하는데 늘 걸림돌이 많은 거예요. 정시에 퇴근하면 될 일을 꼭 여러분 자기 위 상사는 꼭 자기보다 늦게 퇴근한대. 그래서 자기가 결심하고 먼저 나오지만 여러분 따가운 눈총을 여러분 자꾸 느끼죠. 그분이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안 되겠다 싶어 목사님하고 상의하기를,
목사님, 안 되겠어요. 저 직장을 그만둘 것 같아요. 다른 데로 옮겨야 되겠어요. 왜 그러냐고 그 얘기를 듣고 목사님이 우선 옮기지 말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놈이 다른 데로 갔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는 장로님이 오셨대. 장로님이. 쉴날은 같이 여러분 퇴근한답니다. 예기치 못한 일은 많아요. 상상을 뛰어넘는. 여러분, 우리는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하게 하시고, 더 놀라운 건 주님이 그 형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보여지게 하시더니 가는 곳곳마다 은혜를 입게 하세요. (5절에) 보면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래요. 특별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그 집에 복을 줬는데 요셉을 위하여 줬어요. 모든 삶에 그의 중심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사람들이 느껴지지요. 야, 다수의 사람이 모여서 힘있게 뭔가 추구해보자고 애써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있어야 될 것 같다. 그 사람. 하나님이 보디발의 집에 복을 줬는데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복을 준 거예요. 집구석에 복덩어리 들어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때문에 회사가 더 부흥되고 더 번창하고, 여러분 때문에 교회는 부흥되고, 여러분 때문에 사람들은 얼굴에 화기가 돌고, 여러분 때문에 사람들은 행복하다고 여러분 기쁨으로 찬송 소리가 더 크게 들려지고, 얼마나 복이 있어요. 저희 집 가훈은 뭐냐면 꼭 필요한 사람이 되자. 그게 저희 집 가훈이에요. 어느 곳에 가든지 언저리 있지 말아라. 반드시 필요한 사람으로 살아라. 그게 저희 집 가훈이에요. 옆에서 물어봐요. 그쪽 집 가훈은 뭐냐고 물어봐요. 시작. 가만히 두고 보니까 가훈이 없군요. 하지만 가훈이 있다면 다 공통적일 거예요. 되는 대로 산다, 그 뜻이겠지.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 중심이 되는 사람, 가는 곳곳마다 무사람들이 주목을 받고 존중을 받는 사람, 그 말 한마디에 사람들은 이 말 저 말이 많다가도 그 말을 멈췄다. 그의 얘기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갑론을박을 하다가 놀란 건 그의 얘기를 통하여 결정하기로 했다. 뭐 이러는 거예요. 멋진 일 아니에요? 그의 신분은 여전히 종이었지만 놀랍게도 그 지체 높은 보디발의 집이 그에 의해서 주님이 그를 위하여 하나님이 복을 줬대요. 교회가 부흥되는 것도 의외의 사람에 의해서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면 우리는 놀랄만한 일들을 보게 될 거예요. 두갈 나타내고 많은 사람이 이름이 오르락내리락 했던 그 사람 때문이 아니고 전혀 의외의 사람 때문에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여러분 눈물 쏟아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죄종원리 눈물을 쏟고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사력을 다하며 아낌없이 헌신했던 누군가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준 요셉, 그러므로 마침내 그는 이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하더니 여러분 더 낮은 자리 감옥까지 들어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도 여러분 술맛통 가는 장, 떡맛통 가는 장을 만나 그들의 꿈을 해몽하게 되고 꿈은 그대로 마침내 그대로 맞아떨어지게 되죠. 술맛통 가는 장은 복직이 됐어요. 왕은 꿈을 꾸게 되었고 그 꿈은 너무나 희한했는데 어떤 누구도 꿈을 해몽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지난날 그를 통하여 자기 꿈이 아주 그대로 맞아떨어진 지난날의 경험을 가졌던 술맛통 가는 장이 지난날의 일들을 떠올리고 왕이 그 일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는 것을 피해볼 생각인지 책임을 전가할 뜻인지 희생양이 필요했는지 모르나 자기의 과거의 전례를 들어 여러분 꿈 해몽에 탁월한 그를 왕 앞에 세웁니다. 꿈을 해몽하지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다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다면 왕의 마음이 시원해지도록 그 꿈을 해몽할 수 있습니다. 7년 풍년과 7년 흉년에 대한 얘기예요. 왕은 일에 관해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을 세워
앞으로 14년의 모든 일들을 대비해야 된다는 얘기. 왕은 그의 꿈에 해몽을 듣더니 네가 말한 대로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은 너밖에 없다. 그리고 그를 국무총리로 세워요. 요럴 때 아멘하면 그 사람도 좋은 일이 일어나겠지만 지나갔다, 지금 그 얘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면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건져내실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말이에요. 마침내 그 주님은 마태복음 28장에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일방적인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근데 요셉은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특별히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했어요. 하나님은 함께했고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함께했고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함께하여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에게 마침내 보여지게 하셨으며 범사의 은혜를 베풀어 주었고 은혜를 입도록 만들어주고 그를 위하여 각별한 역사가 나타나지도록 하신 하나님. 근데 10절에 보면 그는 유혹과 미혹 앞에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기 위해 함께 있지도 않았다 그래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했고 요셉 역시 하나님과 함께 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죠. 하나님의 그 사랑에 응하여 그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와 함께 했습니다. 그가 뭘 했는지, 뭘 특별하게 했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도 마찬가지, 은혜를 입은 것도 마찬가지. 뭘 했길래, 누가 뭐가 달라서 하나님이 일방적 은혜지. 아, 하나님의 노릇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예수님이 믿어지게 하셨는지, 그리고 내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자격 없는데 노력의 결과 없이 수고의 대가가 아닌 몸부림치는 피튀기는 다툼에 의해서 얻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그런 중에 요셉에게 보여지는 모습, 그 역시 하나님과 함께 하기로 한 거예요. 올 한 해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죠. 하나님, 올 한 해는 제가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예기치 못한 달콤한 제안, 거절하기 쉽지 않은 유혹들, 단숨에 나를 살릴 것처럼 다가오는 도전 앞에서도 나는 아무리 내가 손실과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드가 그런 것처럼 불무불 속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왕의 회유에 얘기해도 흔들림이 없이 그래도 우리는 기꺼이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왕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믿는 하나님은 불 속에서도 건져내 주시지만 설령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때 놀라운 건 그 불 속에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네 사람이 거닐고 있었고 한 사람은 신들의 아들 같으니가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스톰은 주님이 함께 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올해는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인한 놀라운 일들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닐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고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고민하자. 하나님이 그런 글을 더 크게 세우셔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옆에 사람 다 물어보세요. 그쪽은 어쩔 생각이냐고 다 물어봐요. 시작. 에이. 좋은 말 할 때 하세요. 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다. 시작.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또 엎드려 기도하며 끊임없는 유혹을 이겨보려고 애쓰는 사람, 수없이 많은 달콤한 재난 앞에서도 믿음의 사랑과 어울리며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하나님이 그 모습을 기억하시거든, 주목하시거든. 올 여러분 이렇게 새해 첫날 하나님께 무릎 꿇은 만큼 여러분 우리가 받은 도전 따라 행보의 또렷한 변화의 모습들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전제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땐 나는 만족하. 동남풍아 불어라 동남풍아. 아멘. 가시밭에 백가파 예수 양기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오른손 들고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 두 손 들고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반주는 멈추세요. 여러분의 목소리로 기도 시간.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다 같이 하십시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해. 주신 말씀을 따라 주님을 크게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